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다 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전했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데 이게 그림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사야적인 어떠한 그 현인들 또 이제 그 자연적인 이적들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들 죽음을 이기는 그라고 얘기했을 때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죽음을 이긴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누구를 살렸다고 그랬었죠? 마가복음에서는 기억 안 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그 사건들 이러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서 누구라 하느냐 퀘스천 마크 했죠. 퀘스천 마크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그것을 이제 가운데 저 위에 있는 그 노란색 표시된 사람이 누구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입니까? 동명이 두 개 하나는 머리요 바퀴에 있는 것은 후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말입니다. 당신이 인자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또 이제 그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뭐 고백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1장부터 8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까?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죠? 저 숨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밀스럽게 이제 하셨죠. 단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떤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 세상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모습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면들이 세상적으로 삼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사실 많아요. 요즘 새벽에 에스더 말씀 묵상하거든요. 저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늘 드린 말씀이지만 목사로서라기보다도 목사로서죠. 저는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 제일 좋아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뭐 다른 거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다른 거 얘기할 수도 없지만서도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을 또 이제 풀 수 있고 또 성경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제가 스스로 말입니다. 아주 그냥 그 묘한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재미와 어떤 즐거움을 갖고 하고 하는데 요즘에 새벽에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도 똑같은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그 교회적인 일반적인 표현이고 에스더서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 재미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또 보니까 또 새롭게 보거든요. 어떤 그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와 또 하만의 모습에 등장한 이 모든 것은 새벽에 나오신 분들 쭉 봐야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원사님 누구를 의미한다고?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그 막강한 힘들 또 화려함들 예? 또 이제 그 하만은 말입니다. 모든 그 왕이 높여가지고서 모든 대신들이 하만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르되게는 하만에게 그 무릎을 꿇었습니까? 절을 합니까? 안 하거든요. 이것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단편적인 어떤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무조건 뭐라고 할까, 더럽게 보고 악하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더럽고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더럽고 아주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어떤 이원론은 아닙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너희가 왜 그런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몇 가지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그 어떤 힘들, 그 상징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요로방이라든가 와스들이라든가 한마늘보 경비하고 화려함들 강대함들을 어떤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걸 사모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권력을 갖고, 권력을 통해서 자기 명예를 갖고, 또 명예를 통해서 자기 어떤 이상을 실현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진 것처럼, 예? 결국에는 그들의 모든 것은 뭡니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내 모습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 방편이 뭘 뿐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물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자기 자신 욕심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은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과 발만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하나님 믿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서 말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우리 사업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해가지고서 이런 물질도 주옵소서, 건강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만일에 그것만 들어준다고 한다면은 그래가지고선 결국에는 말입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영광만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만을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어서. 결국 여러분 복음서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생활 살았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제 어쨌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또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크로스웨이 교제에서도 우리 본 교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이 무엇이냐?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결국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누가 증거되어 있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가르쳐서 여러분 3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3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맨 위에서 이 기간 동안에 어딘지 아시겠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다가오고 있는 자신의 수단과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가 어떤 성격의 메시아로서 오셨는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세상적인 메시아예요. 세상적인 메시아. 결국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좀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지고 나의 중심이 어떤 그 메시아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에 좋은 여건들, 내가 살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 중심, 그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람이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리에서 그 섬김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어떤 성령의 메시아로서 오셨는가를, 즉 어떤 메시아로서 있지 않습니까? 뭐 결국 나옵니까? 교재 보세요 한번. 어떤 메시아? 종이신 메시아로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1장부터 8장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것을 행하셨어요. 많은 행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이사야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또 이제 어떤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다. 또 귀신의 모든 힘들을 물리치신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아니에요. 섬김이거든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메시아라고 하면은 정치의 메시아로, 예? 이스라엘 대방을 가져오고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얘기하지 않지만 내심으로서는 누구의 만족을? 자기의 만족을 구하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죠? 자기의 만족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들어는 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쭉 보게 되면요, 이제 갈등과 충돌이 생기게 되어져요.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서에서 말입니다. 8장, 9장, 10장 쭉 거슬러 올라가는 가운데서 이제 서서히 충돌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시작되면서, 증폭이 되어지면서 말입니다. 어떤 뭐 긴장감을 굉장히 조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쭉 보셔야 합니다. 8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다이산에 여러 마을에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로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제자들의 이야기, 이 전함은 자기의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의 신앙,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까? 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교절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기억해서 그것을 갖다가 내 입술로만 그냥 전한다? 그것만을 가리켜서 믿음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누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고백. 늘 드린 말씀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기록되어진 말씀,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두 번째, 선포되어진 말씀, 이게 뭡니까? 설교예요. 세 번째, 계시되어진 말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창조세계의 역사들. 계시되어진 말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설교한다 하면 말입니다.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죠? 개념 속에서. 그것을 잘 받아 적고, 기억하고, 이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의 전통에 따르면 선포되어진 말씀도 뭐예요? 선포되어진 것도 뭐라고 얘기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고백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구의 고백이? 내 고백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말입니다. 그 모습에서 더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남의 얘기는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정작 나의 고백. 사람들이 이제 계속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다 그런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주께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런 고백처럼 내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지 거기에 도전이 될 수 있겠죠.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은혜를 줍니다. 나의 은혜, 내가 만난 그 체험, 나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쭉 볼 수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어디서 나타나는 고백이죠? 마태복음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31절 말씀 보니까, 그러고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드러내는. 여러분, 여기 마지막 그림 보시게 되면 십자가가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오면? 빠르시네. 1, 2, 3. 하나씩 까만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받아야 될 고난, 그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8장에서 한 번 나오고, 첫 번째 나온다는 얘기. 그 9장에서 또 두 번째 나오고, 또 10장에서 세 번째 나온다는 얘기.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퀘스천 마크 했어요. 사람들이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기했더니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디어 하겠단 말이에요. 드디어. 사람들은 아리까리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게 생각했었는데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얘기. 그러고 나서 비로소 주님께서 인자가 받아야 할 그 죽음,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당시만이 아니에요. 현대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의 믿음 생활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자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누구 중심의 믿음이에요? 나 중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8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인자가 섬김의 주로 오신 섬김의 모습의 극치에 달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가복음 8장 말씀 보도록 하자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드러내는 그 이 말씀을 하시니 32절입니다. 예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의 믿음 고백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또 어떤 의미에서 고백 이후에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충돌이 벌어지는 말입니다. 충돌.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하긴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언제나 신앙 고백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었다는 얘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신앙 고백을 하긴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야,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칭찬했지만 아직까지 성숙한 신앙은 아니란 얘기예요. 또 이렇게 베드로가 말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말입니다. 그 글쎄요, 그 표현이 그러네요. 또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이 고통을 누가 대신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뭐 아프지 마, 안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죽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아픔이 있어야 또 여기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차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는 안 된다. 그때 주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충돌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가리켜서 말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요, 3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32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은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진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의 순환을 뭐 하신다고요? 예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고. 두 번째는 혼란. 세 번째는 뭐요? 규명. 예고하시고. 그러자 예수님의 예고로 말미암아 저희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게 믿음이 맞냐? 정말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느냐?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줄 알았었는데 이게 아니네. 혼란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규명을 해주세요. 어느 것이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것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이 패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게.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은혜 시험하고 갔습니다. 근데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네. 혼란한 모습이 또 생겨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성을 계속할 때에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규명이 되는 거죠. 혼란과 규명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러한 예고와 혼란을 규명해 주기가 말입니다. 거듭 반복되어지면서, 세 번째 문단이지요. 주의가 횟수가 거듭되면서 증폭이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고가 몇 번 있었다고? 몇 번 있다고요? 3번 있단 말이에요. 1, 2, 3이죠.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1, 2, 3의 그림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자꾸만 증폭이 돼요. 커져요. 이 파도가 커지면서 3번이 반복되면서 이 파도가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커지면서 마가복음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그 8장까지 했을 말이에요. 8장까지에서는 이 혼란과 이런 갈등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충돌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누구 사이에서? 사탄 사이에서. 그죠? 사탄 알아봤거든요. 당신 누구인 줄 아시는 그 아홉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아들이십니다. 그 갈등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차립니까? 못 알아차립니까? 못 알아요. 그 8장에서 이제 가해사라 빌립보 사건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갈등이 드러나오자 이제 갈등이 이제 증폭되어진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돌이 벌어지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도래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배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포하셨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로
교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적을 통해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교훈보다는 무엇이 더 많았다고요? 이적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 말씀을 그림을 보더라도 이제 네 가지 이적의 그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 말입니다. 들은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이 깨달음을 가리켜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니까요, 믿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비단 저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지배받는 것은 어디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심령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이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에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없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비단 저 삶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삶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요?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안다고요? 아는 것만을 가지고서 내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섬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왕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고 또 섬김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종으로 오신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서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서 누구로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소유한 성도가 있고, 여러분, 고백을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운데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고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이지만 고백이 있는, 내 믿음 고백이 있는, 내 신앙 고백이 있는, 내 만남이 있는, 내 만남에 간직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과 내 만남에 간직하지 못한 그 성도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것과,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과 다르잖아요. 누구를 아는 것. 성경에서 여러분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에서는 야다, 또 이제 신약에서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상 가운데서 누구를 안다, 무엇을 안다, 야다라는 동사를 써요. 안다, I know 하게 되면 이제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요 직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라는 동사가 많이 쓰여진 것이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 같이 이제 결혼해서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이고 생명으로 어떻게 되고 이 사람 성격이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체험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신앙 고백, 내 삶의 고백, 내 만남의 고백, 이 고백을 가리켜서 이제 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8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도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짓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표현이 좀 그러네요. 믿음의 고백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과 십자가를 짓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고백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짓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십자가를 짓는 삶으로 발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승화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것이나 무엇에서 아는 신앙에서부터 고백이 있는 신앙으로, 고백이 된 신앙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삶이 있는 십자가를 짓는 신앙으로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음서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서에서 가장 공감복음에서 중요한 사건, 제일 중심된 사건이 무엇이냐?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고 있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QT를 배우면서, 요즘 말로 QT,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가지고서 이제 배웠어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좇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만 주목해요. 따라가는 것에만 주목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말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가더라도 말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목적이 다 바뀌어 다르게요. 다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도 말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게 없게요? 많아요, 그것도. 많아요. 자기 명예 욕심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예? 그런 사람은 많아요.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게 되면 그런 경우 전에 지난번에 이제 무슨 TV를 보니까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 도망쳐요. 울어. 그러면 교회 간 사람이 어떡합니까? 같이 가요, 이게. 같이 가요. 깜짝이야. 사람이 같이 가요, 그게. 그거 참 묘해요, 사람 심리가. 근데 사람 심리가 같이 가야 우선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말이야. 너무 아파가도 얘 손해볼 때가 있어요. 너무 처져가도 손해볼 때가 있어요. 어디가 제일 안전한지. 중간에 가장 이게 안전해. 너무 아파가도 뭐 진짜 떨어져도 그렇고. 예, 먼저 선착순 시켜야 될 말입니다. 선착순 3명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갔다 와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말입니다. 3명 따고 하나, 둘, 셋 쭉 된다고요. 내일부터 하면서 그냥 또 뜰준다고 있으면은 못된 사람들은 그래요. 니들은 하여튼 전쟁에 나가면서 말입니다. 하여튼 어떤 위험한 상황 왔을 때 니들부터 살려버리라고 말해요. 그렇게 못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에 따라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것이다 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결국 무엇을 조는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져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쭉 보게 되면, 자,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제 그 오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 당시 일반적인 메시아관과는 다르거든요. 요새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많은 교육들을 받고,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 세상의 사조, 세상의 어떠한 그 요구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따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뭐 좋게 말하면 자아실현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모습들. 그걸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관이 그런 것처럼 오늘 시대의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일반적인 메시아관의 어떤 지배를 받고 가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란이 있어요, 없어요? 혼란이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를 만나고 주영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주영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지고 싶은 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지고 싶어 하면 십자가 아니에요. 영광이지. 그죠? 지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지고 싶어 하면 그 십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직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직분에 대해서는 이거 십자가였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특별히 교회가 더 가난했거든요. 일반적 모습보다도 교회가 평균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로인 된다 하게 되면은 목사의 생활에다 책임지는 거예요. 농촌에서 이제 쌀 갖다 줘야 되고, 연탄 떨어지면 연탄 줘야 되고, 예? 계란 없으면은 계란 났으면은 그 계란 달걀 났으면은 그거 뭐라고 해요? 싸가지고서 말입니다. 그거 갖다 주고, 뭐 돼지고기 무슨 신분이 싸가지고서 말입니다. 그거 다 글자 3개 정도로 해가지고서 그거 갖다 주고. 그 당시에는 뒤에 십자가 지는 게 맞아요. 십자가 지는 게.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예전에는. 몰라요? 예전에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그러게요? 예전에 그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요, 이게. 여기서 기도 모여야 되는데, 내 먹기도 빡빡한데, 이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기를 원한다? 그거 하면서 십자가 지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전 거짓말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려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지기 싫어하는 것들을 안 지려고 하는 것. 이게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의 성도들 일반적인 얘기하고는 다르니까는 혼란이 생겨요. 혼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고가 있고 혼란이 있고 균형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게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믿음의 것들은. 자, 예수님께서 순환이 예고하시는 모습들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8장, 9장, 10장 세 번 반복해 나옵니다. 세 번 반복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 예고하고 혼란이 생기고 규명이 있고 9장에서 또 예고하고 혼란이 생기고 또 주께서 규명하시고 10장에서 또 예고하고 혼란이 생기고 규명이 생기면 규명하시면서 이거 처음 찾아도 파도가 커집니다. 자꾸만 파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당신이 어떤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해서는 모르시지 않았겠지요.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그런 얘기지만 마가복음에서 이제 제자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벌써 전에 이것을 먼저 해야겠네요. 이것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다 없네. 이게 다 없네.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구조를 먼저 좀 볼게요.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8장에서 베세다 소규모 치연기 말씀드렸었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가서 이겨주시고 기도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을 보이는 거지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인다고요?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와 혼란과 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 반복되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8장 31절 말씀에서 처음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았고, 규명을 어떻게 하시느냐? 규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혼란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시고 말씀하시기를 8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러한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말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0절 말씀.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갔을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받아야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33절로 넘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어떻게? 누가 크냐고 쟁론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얘기하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은 섬김을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뭐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이 아닙니까? 섬김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9장에서 말입니다. 또 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또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먼저냐? 서열을 따져보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또 이제 규명을 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앉아서 예문제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누구지 하면 어떻게 해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를 배제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배제고등학교 아십니까? 우와! 우리 옛날에 배제는 알아주죠. 경기, 예제, 김원 실력으로는 경기까지 못 가고 실력은 경기까지 못 가고 이제 경기는 공리밖에 오고 배제는 사리밖에 오고 저희 학교 다닐 때 5대4를 하게 되면은 배제 또 이제 그 휘문 또
보성이 들어간 거 어디 사람이에요?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가지고. 또 뭐 했는데, 배제가 이제 5대 사람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제가 이제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대교육의 첫 번째죠. 첫 번째로서 이제, 뭐 연세대 학교를 이야기하고, 뭐 성균관대학교가 600년 역사를 자랑하고 막 하지만, 그래서 연세대 학교가 이제 뭐 100몇 년을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연세대는 원래는 연희 전문 학교거든요. 연희 전문 학교가 세브란스 병원을 인수하면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은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알렌 선교사가 세운 그 무슨 병원이었죠? 광해원. 네. 그것이 이제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인수하다 보니까 광해원을 세운, 그 병원을 세운 그 연도를 갖다 연세대학교 창립으로 잡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아니죠. 그 병원의 창립이지. 근데 근대에서 학교를 처음 세운 것은, 저희 배제는 감리교 재단인데, 감리교에서, 이제 그 배제하고, 여자는 이화고녀가 있고, 저 이화고녀 그랬는데, 이화고녀가 있고, 장로교에서는 경신고등학교하고, 여자는 어딘지 아세요? 정신여고를 세웠어요. 정신여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 그러니까 미션 스쿨과 여러분 크리스천 스쿨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한다고 하자면은, 엄밀히 말한다고 하면 미션 스쿨과 크리스천 스쿨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설린대학은 미션 스쿨입니까? 크리스천 스쿨입니까? 미션 스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 학교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렇지만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가 미션이에요. 미션이란 말 선교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말로 이제 미션 스쿨의 어떤 그 시초라든 이제 배제, 이화, 경신고등학교보다도 배제고등학교가 2, 3년 먼저 세워졌어요. 네, 경신과 정신, 네 개 학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배제에 이제 저거 있어요. 교훈이, 요위 대자, 당위 인정. 큰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다른 사람 마땅히 섬겨야 된다. 요위 대자,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당위 마땅히 위인력,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고를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어떻게 해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해요. 누가 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섬기입니까? 지배입니까? 지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해요? 크고 작은에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부터 넘어갑니다,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10장 3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의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또 저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착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번째?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오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했을 때 37절 말씀 보여드릴까요? 주의 영광 위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자 말입니다. 41절로 넘어갑니다. 열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든요. 역시 또 아직까지는 뭡니까? 누가 크냐? 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데 메시아로 오시는데 아직까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좀 잡혀요 지금? 저도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세속적인 메시아만을 버린다는 얘기가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벌어지 못한다. 혼란이 벌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43절을 넘어가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은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될 말입니다.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8장을 다시 넘어와서 말입니다. 8장을 넘어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다고 모른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신 그 사건 말씀드렸죠. 예수님 본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보지 못한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셔서 이제 깨끗하게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에서도.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저기, 이제 그, 9장으로 보시겠습니까? 9장 14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쭉 넘어가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은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저들이 어떻게 해요?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라고 고쳐주셨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용히 나와서 저기 28절로 넘어가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왠지 아시죠? 창피하거든. 창피한 거예요 지금. 자기 사회적 지위와 소셜 포지션이 있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조용히 은밀히 드러내는 거. 선생님 내가 그때 못했죠가 아니에요. 다 아무도 없는 거 다 눈치를 살피고서는 탁탁 뛰는 예수님.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한 이유가 누가 들을까봐 귀속 말고 못 끄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다. 제자라고 하였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 제자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귀신의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벳세다에서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밝게 보지 못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같이 이제 전부 다 마가복음 기자가 어떤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적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0장 46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이때 이제 그 맹인 바디메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서 이제 소리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 주의 제자들 포함될까요 아닐까요? 포함되고 있는 거죠. 주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데려와야 됩니까? 데려오지 말아야 됩니까? 데려오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너에게 떠들고 있느냐. 뭔가 2%가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지. 2% 부족한. 2%만이 아니죠. 많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받아야 될 순환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갈등이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신봉은 들고 있지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까지 모았습니다.